우리 죄를 사는 권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찬양을 보좌의 권능, 보좌의 탤런트, 보좌의 미션을 우리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 또 많은 우리의 세상 문화를 끌어가는 과학자들, 또 우리의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담당하는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에 안 되는 부분이 이 보좌의 권능, 우리 미션 탤런트입니다. 이거는 누가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오직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해도 이 성령의 역사를 뭡니까? 이게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뭡니까? 이해 자체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서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참 뭐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그리되 이 신성을 못 얻으니까 그 생각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악하다 보시죠. 그런 것처럼 이 죄의 사함을 건너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역사들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뭡니까? 우리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영적인 신분을 준 줄 믿습니다. 그게 자녀요? 우리 뭐죠? 영적 서밋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 자녀들 이 영적 비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손 발을 좀 다쳤다. 우리 몸이 약해진다. 그거는 뭡니까? 조금 의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뭡니까? 가장 중요한 뭡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 이 문제가 잘못되면 인간은 뭡니까? 이상이 되는 겁니다. 정신 문제가, 이 엄청난 영적 문제가 손발이 아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문제로 오는 뇌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제어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붙잡고 있고 억압하고 있고 삶을 방해하고 있고 그들의 미래를 뭡니까?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저번주에 영적 문제를 바로 알자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뭡니까? 이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뭡니까? 중풍병자 고치는 게 문제지 죄를 사는 권세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이해를 못한 겁니다. 우리 안백성들에게 질문하는데 진짜 병이 먼저 경제가 축복받는 게 문제입니까? 죄를 사는 권세가 임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뭐 일꾼들은 다 훈련돼 보니까 뭐 대답하면 다 나와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신앙할 때 막심될 때 소망을 잃을 때가 언제입니까? 엄청난 이 죄를 사는 권세, 우리 보좌의 모든 권능, 탤런트, 그리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기를 가진 것이 있다는 것에 확신이 또 우리 영혼과 마음 생각을 움직입니까? 모든 확신될 때는 뭡니까? 우리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보좌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이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존재에 대한 것을 뭡니까?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우리 이번에 교사 강습회 때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 가르칠 수 없는 우리 이 영적인 비밀은 뭡니까? 가르쳐서 24개 해야 되고 진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취한 지 25를 누려야 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영혼의 응답 속에 우리가 세우는 렘넌트를 세워나가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모된 우리가 교사된 우리가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이것들을 정말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 후대에게 생명 걸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뭡니까? 자꾸 세상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갑니까? 흑암으로. 흑암 쪽으로 가는 것이죠. 끌고 가서 어떻게 이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냐고 서기관한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뭐예요? 신성을 모독하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을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중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친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부분에 뭘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서기관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대답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죄가 무엇인지, 언제가 무엇인지, 그 언제라는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이유 없이 운명이 잡힌 그 안진병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조상의 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죄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뭡니까? 원죄에 대해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원죄가 뭡니까? 태어나기 전 이 지구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반역으로 인해서 사단이 뭡니까? 아담하를 뭡니까?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떠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창세 3장 사건이 바로 원죄 사건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르죠. 아담하도 몰랐어요. 하나님 떠난 죄가 그 모든 것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방황이 뭡니까? 두려움 속에 잡히잖아요. 태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운명, 저주, 재앙.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뭐한다? 팔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띠를 보고 되고 옵니다.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딱 묶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원죄가 어떻게 됩니까? 가문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가문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이 뭡니까? 이 재앙 속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온 세상을 뭡니까? 장악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해 세상 모르기 때문에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천주교에서는 원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말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아이가 구원받지 못하고 태어났다, 죽었다 그러면 언제 있습니까? 그 아이는 지옥 받아요. 우리가 유아세례도 합니다. 이 유아세례 해도 그 아이는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고백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구원받은 엄마의 배경 속에 있지만 그 아이 단독으로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부모님 믿었으니까 그 아이도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모르면 해석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냐, 우리 교사들이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 할 때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진짜 우리 교사들의 지식으로 그 들은 말씀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지. 진짜 아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구나.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내게 오시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 믿어야지 내가 모든 조주에서 빠져나가는구나. 사단의 권세에서 붙잡혔던 내가 해방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아이는 하나님 평생 책임집니다. 그걸 보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진짜 믿으면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렇게 되면 변화가 일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항상 우리 가정에서 우리 후대들 속에 이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속에 후대 속에 현장 속에 우리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신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이야기했듯이 어떤 스님 한 분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울증이 잡히게 돼서 그냥 잡힌 게 아니에요. 가문의 배경 속에 잡힌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확하게 복음을 들었어요. 영적 문제에 딱 당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받기 들어간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지금 내 문제가 왜 왔는지.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이다. 교회 다녔지만 사단의 권세에 해방되지 못한 것이다. 교회 다녔지만 죄에서 해결받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일을 다 해결하셨다. 믿고 영접할 때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이고 신분이 바뀌는 거고, 이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 거고 흑암이 떠나가는 거고 저주장이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믿고 영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그 까다로운 게 해결 안 됐어요. 그 다음 옛날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근데 바뀐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행복이 주는 거예요. 그 힘이 어떻게 보면 보좌의 권능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웃에게, 특별히 가장 가까운 엄마에게 전달합니다. 도대체 너가 어떻게 해서 그러냐? 예수님이 노력하고 이제 애쓴 게 아니었고 그냥 믿어줬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도대체 너를 변화시킨 게 무엇이냐? 올라오신 거예요. 똑똑하신 분입니다. 미대 출신. 그럼 뭐합니까? 그 가문은 다 저주지었어요. 이분이 정확하게 복음 듣고 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믿은 거예요. 이분이 영접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집안에 가장 문제된 아들이 정신분열로 지금 누워 있고,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문제가 뭡니까? 우상숭배지, 부모이지. 그 아버님이 복음 들었습니다. 그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복음 들었습니다. 온 가문이 복음 제대로 깨달은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전체가 다 삽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원죄가 해결될 때, 그게 원죄의 해결입니다. 원죄 해결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때 해결돼요. 그 다음에 오는 두 번째 뭡니까? 자본죄입니다. 자본죄 아시죠? 자본죄는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알고도 모르게 지은 죄. 윤리 도덕적인 죄, 거짓말, 도덕질, 뭡니까? 사기, 도박, 아니 뭡니까? 이런 잘못된 모든 삶. 이게 뭡니까? 언제의 결과죠. 언제의 결과 청산장이 사건에 대해 짓게 되는 죄가 바로 자범죄입니다. 이 자범죄도 반드시 뭡니까? 삶이 실패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악한 습관, 윤리적으로 나쁜 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원죄가 뭡니까? 이걸 따라오게 하는 것이 자범죄입니다. 우리는 그 자범죄를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오는 가장 깊이 들어가 뭡니까? 원죄적인 문제예요. 뭐가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단이 뭡니까? 유혹합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려고요, 틀린 길로,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자꾸 우리를 어디요? 죄 가운데로 빠뜨립니다. 그래서 실제 뭡니까? 우리에게 뭐죠? 이미 창세 3장에서 이미 인간을 살아왔던 이 사단이 자꾸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이런 유혹 속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을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범죄를 만드는 거고, 엄청난 인생을 뭡니까? 실패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시편 17편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
우리의 삶이 나는 왜 이렇게 문제 속에 실패 속에 있는 걸까? 이걸 점검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 문제와 실패 속에 우리를 만드는 잘못된 삶을 가고 있는 근원적인 뭘로 들어가야 됩니까? 원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원죄적인 불신. 아,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지 못하고 있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차단하는 게 무엇일까? 오늘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보좌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죠. 그건 우리는 이 자범죄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깨닫고 우리가 갱신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뭡니까? 조상의 죄입니다. 이 조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죄는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영적 문제가 그대로 누구에게? 3, 4대인 자녀에게. 그래서 뭡니까? 우상 숭배한 자녀에게, 후대에게, 무속인 자녀들에게, 종갓집 제사 많이 지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적 문제가 뭡니까? 질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병원에 우리 조사한 것을 딱 보니까 제일 많이 오는 정신병이 1위가 무당 자녀들. 그럴 수밖에 없죠. 늘 귀신과 사는데. 두 번째가 뭡니까? 종갓집 자녀들. 네, 세 번째가 알려면 세 번째 뭡니까? 교회에 다니는 약한 사람들. 네. 교회 다니는 사람 속에 이 영적 문제에 이미 가문에서 오는 그 부분들이 타고 있는데 실제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않으니까 왜 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해결 안 됩니까?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우리 가문에 오는 저주제한과 어떻게요? 말씀과 기도로 답을 찾아내서 싸워야 됩니다. 그냥 예배드리면 안 되거든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죠. 그뿐만이 뭡니까? 우리 제사 지내면 그래서 이방인 제사는 귀신이 교제한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무속인 자녀들이요, 자기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무속인들 받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잖아요. 얼마나 뭡니까? 그들이 이걸 안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내가 안 받으면 자녀들이, 내가 안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잡아버립니다. 모든 신경계통을 다 잡아버립니다.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이해 못하는 그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 삶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감당을 못해요. 이건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핵심할 때 그 간증들이 나오죠. 그래서 건져낸 사람들. 이런 사람, 우리 후손들이 이유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한국이 아니면 멀리 가도 관계없어요. 이 영적 존재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대로 따라옵니다. 우리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들, 장애 문제들, 그리스도의 보혈만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뭡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후손에 그대로 전달하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참 무섭습니다. 이 말이 그대로 성취되죠. 이 빚값을 누구에게? 그대로. 2000년 동안 어떻게요? 학살당한 사람이 유대인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거 뭐죠? 막 기념하는 것만 해놓고 뭡니까? 그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뭡니까? 멸망시키고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살릴 생각 안 하고 우리의 엄수받는 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뭐가 들어가냐? 진노가 그들 속에 뭡니까? 원한이 들어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만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머리가 좋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어요. 사단이 엄청 머리가 좋습니다. 사단 충만하면요, 지혜가 충만해져요. 범죄를 타락시킵니다. 범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죄를 사하는 모형,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내 죄를 뭐죠? 사는 권세를 준다니까 이 서기관들이 우리가 천당하리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무지의 소리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무지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3절에 있죠. 왜 그렇습니까? 원죄의 문제 해결을 못하면요, 사단의 권세를 노립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단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이 원죄, 자본, 유성, 생배제 가지고 있는 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마귀에 눌린 자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요, 뭐에 눌린 사람입니까? 죄로 인해서 마귀에 눌린 자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중풍병이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입니까? 저는 교회에서 이걸 틀리게 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예수 믿으면 펑 고친다. 암 환자 데리고 옵니다. 질병 걸려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뭡니까?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줘서 말씀으로 경고하기, 이 사람이 정확하게 구원의 역사와 이 말씀으로 이 죄가 왜 오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모든 과정과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 줘서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그냥 합심해서 기도해서 이 사람 병자 고쳐줍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 열정으로 어떻게요? 신앙생활 합니다. 어느 날 뭡니까? 그 영적을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 뭡니까? 공허한 상태에 됩니다. 이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와도 이깁니다. 아, 왔구나. 그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분이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오히려 싸워서 하나님 이걸 허락하실 때는 내게 더 큰 그릇으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하시려고 나한테 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신 가운데 거하는데 그게 안 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교회 떠나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병 의사도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를 사는 권세. 왜? 이 죄 때문에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죄 허물러 죽었던 너희를 뭡니까? 살리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너희가 어떻게 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공중 권세장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속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해결되지 못하면 원죄가 해결되습니다. 네. 그럼 자본죄를 해결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 인격, 인품, 성품에 계속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자본주의를 허락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범죄형이 되어버린다. 타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단의 공격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안 고칩니다. 계속 범죄합니다. 그 자본주의를 지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요? 육체를 내라고 영은 걷어가시죠. 그게 죽음으로 아니면 엄청난 사고로 하나님이 허락해버렸어요. 사단이 잡고 있는데 허락해버리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그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서 왜 내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잘못된 속에 있는지, 그거는 잘못된 것 그 전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어떻게 된가?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보좌 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 찬양, 우리 예배 찬양하는데 보좌에 이 찬양 앞에 쭉 나오잖아요. 들어오는 게 뭐죠? 파워 하는데, 그렇지. 오늘도 이 시간에 이게 임하는 시간이지. 우리가 엄청난 달란트가 이 시간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지. 달란트의 기능도 되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뭐죠? 이 일을 하려고 우리한테 주시는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렘넌트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런 기도 중에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실제 영적 문제에 빠진 자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달란트를 내려주세요. 나만이 할 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려야 되고 답을 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정확한 미션이 내게 와야 됩니다. 보좌의 미션. 이게 이 첫 소두에 저는 너무 우리 하나님 예배 시간에 성령의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도 성령의 역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대로 하나의 지식으로 전달되지.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지식이 뭐가 됩니까? 말씀이 그리 아닌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단에 잡히면, 원죄적인 불신앙하게 되면 이 사단에 잡힙니다. 우리가 원죄적인 불신앙에서 하게 되면 삶이 잡힙니다. 뭘로요? 자본주의. 그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게 영적 질병을 싹 바뀌게 됩니다. 영적 질병이 바뀝니다. 우리가 나이 노화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있는 거 있지만 영적으로 오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중독된 부분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우리가 몸에 섭취하고 그것을 지속하다 보면 이런 영적 질병을 연결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죠? 또 있어요. 조상의 죄로 인한 질병들, 문제들도 있습니다. 주로 조상의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재앙들이 뭡니까? 정신 문제입니다. 예쓰게 노력하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병원 24시간이 있었잖아요. 의사 거기에 그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하는 건데, 왜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저주재앙이 질병이 임합니까?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내 자녀가 막 호수 끼고 말이죠. 그러더라. 가난하죠. 희귀병이 딱 잡혀있죠. 그러면 그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조상으로부터 오는 죄. 이게 믿는 우리 속에 영향을 준다. 내가 영적 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정말 틈만 되면, 이번에도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연결시켜 드렸어요. 오는 겁니다. 와서 어떻게 해요? 삶을 잡아버려요. 내 몸을 잡아버려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겼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쉼없이 우리를 파고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기서 해방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망대를 늘 세우는 힘이 길러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왜 우리가 음식을 계속 세 끼를 다 먹습니까? 먹지 않으면 힘이 빠져요. 똑같은 건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모들의 죄로 인해서 후대들이 뭡니까? 이거 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만 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죄로 인해서 무지하게 되면 언제 문제 잡히게 되면 사단이 잡힙니다. 죄로 인해서 뭐죠? 해결되면 우리에게 하는 보이지 않는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내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영적 싸움이 됩니까? 우리 이미 한국이라는 배경 속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국문과 우석 점술 배경이 있는 가운데 배경입니다. 그 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뭔가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가문의 영적인 뭐죠? 흑암이 역사하도록 내게 아무 열매 증거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이 영적 싸움을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후대들에게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안 믿는데 우리 교사가 그 발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영적 문제를 충분히 줘야 돼요. 말씀으로 답을 줘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우리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장 3장 15절에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걸 아담하가 못 깨닫잖아요. 네가 짐승을 잡아서 그 피 흘리는 거죠. 가죽옷을 아담과 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게 6월절. 그를 붙잡고 뭡니까? 언약입니다. 아벨은 그 언약을 붙잡고 희제사 드립니다. 왜?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넘어뜨렸던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예정 속에 함께 될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잡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사단이 가인에게 틈을 따서 모르도록 혼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언약대로 믿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통일교입니다. 그게 마리아예요. 천주교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구원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포로된 이스라엘 아주 절망사 때 있는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주지 않았어요. 임마누엘 언약.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해결 하나님 방법이에요. 마귀에서 해방되는 것은 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가문의 배경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구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 53장 1절 6절에는 거기서 예수님 건너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허물과 모든 질병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허물이 뭡니까? 우리 자본죄. 죄가 뭐랍니까? 원죄. 그걸 다 우리가 살 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방법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십니다. 어디에서? 가문에서, 지역에서, 우리 업의 현장에서 우리 증인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다. 마귀는 뭡니까? 우리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 떠나게 만든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원망나게 하는 것. 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 속에 실패된 사단의 올무 함정 속에 잡혀가는 것. 이 일이 멸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요. 이 복음이 뭐예요? 얼마만큼 회복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회복되는 건데 문제 오니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냥 안 거예요.
내가 문제가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해결 안 됩니까? 이 원죄적인 불신앙이 해결 안 되니까 흑암이 무너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입으로 하는데 실제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안 믿으니까 염려 두려움이 딱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방법을 막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를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이 뭐죠?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 세우시려고 그것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깨닫게 위해서. 어느 날 성령 역사로 똑같은 말씀 듣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니 딱 믿어지면서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그분이 내 안에, 내 생명 안에 나와 함께. 근데 내가 그분 안에 안 살고 있었구나. 그분은 내 안에 있었는데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았구나. 이게 복음이 아니다. 예수 내 안에 계시는 거 안 되니까요. 기도 안 되니까. 내가 그분 속에 들어가지 않았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지. 우리 의자 그림 있죠, 의자 그림. 예수님 안에 있는데 주인이 딱 누가 앉아있어요? 나가 앉아있어요. 그게 어느 날 발견되죠. 한계 앞에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뭣도 환경과 상황도 다 해결 안 되는데도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속고 있는 자에게. 눌려있는 자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앞에다가 사람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뭐 하도록. 이 복음이 전달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우리 모든 원죄, 자범죄, 우상 숭배죄까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으로 우리가 해결되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믿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그런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풍병이 뭐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죠? 중풍병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지가 해결됐다. 그리고 그 진상을 들고 뭐죠? 일어서 가라. 우리 같은 어떻게 합니까? 너 죄 나았어. 이 문제가 이럴 텐데 예수님이죠? 내 죄는 사마다. 일어나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서기관들이 속으리되 천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이렇게 해요. 뭘 모르는 겁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복음을 놓친 거잖아요. 서기관들이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 바라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뭐가 악한 생각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함부로 이야기하는 악한 생각. 내 제사를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성경도 어느 것이 쉽습니까? 죄를 사하는 게 쉽습니까? 병 고치는 게 쉽습니까? 병은 예수님이 안 고쳐도 의사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질병을, 모든 질병 해결을 받을 수 있는 키. 그렇죠? 금단입니다. 언제 조상의 자범죄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제 자범죄, 우상 숭배로 오는 이 모든 뭔가 중풍병의 문제가 죄 사함으로 해결됐다는 겁니다. 죄 사함 받는 데는 뭐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오늘 말씀하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오늘 우리 아리드 교성들이 봐야 될 부분이에요.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산드리고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통병자, 그들 속에도 정통병자도 포함됐겠죠. 왜냐하면 나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솔직히 예수님이 모인 것에 병을 고치니까 많이 모여서 그 입구가 다 들어갈 수 없는 거냐면 들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지붕을 뜯어서 어떻게 되죠? 그 밑으로 줄을 달아서 그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그 데리고 온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답이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품변약이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현장에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렘넌트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서른개 초중고 대학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방치된 영적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을 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현장에도 일어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뭡니까? 출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뭡니까? 그 위에 우리 문제길이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나옵니다. 오직 뭐죠? 그리스도 믿는 성령 안에서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뭡니까? 이 계속 오는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에서 포기하지 낙심하지만 마시고 뭡니까? 우리가 이 응답받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도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24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24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뭡니까? 우리는 24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기도로 24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긴 우리의 체질될 때 오래된 가문의 영적인 배경에서 제약에서 원죄적인 불신앙에서 우리가 해방되지고 그 믿음으로 살릴 역사가 있으며 이 중풍병자만 변잖아요. 영적으로 못 변 자도 중풍병자 다름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는 또 살리는 이 현장의 증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으로 가장 중요한 분들 이 세 가지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걸로 인해서 영적인 사단의 묶임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로 24-25 영원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